2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은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원인과 결과죠. 술을 너무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 살림이 나만 알겠습니까? 이 17절 말씀같이 안 되면 오히려 정직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 허탈하고 우리말로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겠죠. 연락을 좋아한다. 쾌락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쾌락 싫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좋아한다고 말하는 건요. 말할까요? 그게 제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네. 쾌락이 제일이다. 이 사람은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될 일도 자꾸 노는 생각이 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배려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남의 거 다 지켜주면서 즐기기는 어렵거든요.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수단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 쾌락을 좋아한다고까지 말해지는 자입니다. 본성상 노는 게 좋긴 하지만 우리가 남을 말할 때 저 사람은 노는 거 참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세상에 술 마시는 사람이 99%인데도 불구하고 지도 마시면서 말하면 참 사람이 술을 좋아해 이런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거 없이 못 산다는 얘기죠. 그 정도 되면 집에 소고 돼지고 다 팔아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죠. 자, 정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끊임없이 즐겨야 돼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끊임없이 즐겨야 되니까 일을 하기는 어렵겠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하게 되죠. 부할 수가 없죠.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예. 연락을 좋아한다. 쾌락인데요. 쾌락을 좋아하는데 술과 기름진 음식이 빠질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 더 하면 여자는 남자를 끼우고 여자는 남자를 끼우고 남자는 여자를 끼우고 그러고 놀죠. 왜 여자가 남자 끼우고 논다는 게 좀 불만이세요? 아니죠. 예. 자, 이런 사람들은요. 쾌락을 즐기지 못하면 그때부터 슬퍼집니다. 삶에 낙이 없어요. 중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도박도요. 따는 재미가 있잖아요. 자, 그거 못 해보면요. 못 삽니다. 못 살아.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슬픔과 분노가 놀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면서부터 유발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근면한 일꾼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노동하는 분들은 찰나의 순간을 보면 다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말이죠. 막노동하는 분들이 재물을 모으거나 조금 더 편한 대로 못 나가는 이유도 있대요. 직업이 귀천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주일 일하고 한 3일 도박장에서 놀아버린대요. 예. 그 옆에서 일하면서 나눈 대화들이 다 잠깐 벌어서 즐기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한번 끌리니까 그건 못 이겨내고 그래서 들어보면 이 노동판에도 꾸준하게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며칠 일하고 며칠 놀아버리고 그 서구의 옛날에 주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처럼 일주일 일하고 모은 돈으로 여행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자, 돈이 떨어지는 속도가 버는 속도보다 빠르군요. 씀씀이의 규모가 자기 수입의 규모보다
큽니다.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이죠. 순식간입니다.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 재산을 때가 이르기도 전에 취하여 빨리 가지고 달려간 곳이 술집 또 여러 이방 여인의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내로 다 없애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돼지우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말씀과도 다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 사망의 길, 르파임, 거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보다 빠른 속도로 헤쳐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육체의 정의를 위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제일 잘해요. 네. 이건 뭐 1등 아니면 의미가 없는 굉장히 수준 높은 실력을 보인 사람들이 이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술과 기름, 포도주. 성경 보면 말이죠. 이거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쁨과 활력을 위하여 허락된 범위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도 부부로서 사는 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 버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하고요. 악의 자리를 잡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길의 자리를 잡았다면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은 막 비틀비틀 걸다가 어디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망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 죄에 정착해 버렸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준 것마저도 전부 다 악의 자리에 꽂아서 악하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선하게 쓸 줄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하고 그것을 좋아한다는 오늘 성경 표현은 다른 겁니다. 그것밖에 모른다. 다른 즐거움은 없고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진리가 주는 즐거움은 모른다. 나는 오직 쾌락주의자일 뿐이다. 쾌락이 신인 사람이죠. 신.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장래에 선한 계획을 세우거나 오늘 인내를 하고 의로운 일을 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먹고 내일 죽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게 또 삶의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늘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고 궁핍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국어 교과서에 나온단 말이죠. 옛날에. 얼마나 좋은 걸 가르쳐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꼭 비틀어가지고 또 다른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개미의 열심을 폄하하고 배짱이의 그 즐거워하는 삶의 의미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술가들이 있고 저 땅에서 땅 파는 노동자들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교훈은요. 노래 부르는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도 생각할 겨를도 없고 남이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까지 이 날 좋은 날 한때가 다인 줄 아는 이 근시안적인 이 어리석은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 터진 사람. 근데 그 이야기가 생물이나 인생사 다 담고 있는 게 아니고 근면과 게으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도 그거를 또 비틀어가지고 배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고 누가 노래 부르는 걸 뭐라 했어요. 부를 때 불러야지. 이런 사람도 노래 불러요. 못 심을 때 노래 부르고 추수할 때 노래 부르고 일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서로 또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러면 되죠. 자, 이 말의 무서움은요. 오늘 먹을 것이 없다면 오늘 죽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먹고 내일 죽자. 보세요. 오늘 즐길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다 써버린단 말이죠. 있을 때 다 써버린다고. 그러면 내일은요. 쓸 게 없죠. 쓸 게 없으면
벌면 될 거 아니에요, 일하면. 그러나 먹고 즐겨야 되는데 그거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다른 의미가 없고 다른 할 줄도 모르고 뭐 주는 일밖에 뭐 있냐. 그래서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오늘 다 써버리고 오늘 다 즐거워버리고 내일은 즐길 거 없으니까 다른 거 할 건 없고 우리는 뭐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인생 뭐 그러고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요. 오늘 먹을 게 없으면요. 먹을 게 없는 순간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순간 인생 자기 안에서는 최소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올 때를 대비해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보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고요. 스스로 인생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연약하고 힘들 때가 있어도 어떤 이들은 재기의 노력을 한단 말이죠. 다시 일어날 노력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지금의 쾌락 충족이기 때문에 쾌락 충족이 되지 않는 일을 애시당초 못하기 때문에 재기도 못해요. 사람이 자빠고 일어날 때 누가 쾌락으로 일어날 힘을 얻습니까? 안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쾌락으로만 삶의 의미가 있고 힘을 얻기 때문에 정말 못 일하는 거예요. 자빠져서 일어날 때는요. 쾌락은 버리고 살아야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때도 쾌락 보세요. 자문에 요즘 좀 뒤에 가면 나와요. 뭐라고. 술을 먹고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이러면 어떻게 술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생이 끝나요. 폐인이 됩니다. 쾌락 이상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쾌락 이외에 다른 인생의 가치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 그에게 다가오기에는 그걸 깨닫기에는 그의 인생이 남아있는 인생이 너무 짧을 때가 있어요. 부자는커녕 쾌락이 아니면 밥도 거절하여 죽는 겁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그랬어요. 대속제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 대신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대사 그런 말이 아니고요. 대신 내가 값을 치른다 그러죠.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는 17절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고요. 18절은 서로 상대되는 것을 같은 수준에서 맛보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그러니까 보십시오. 17절은 저를 보세요. 쾌락을 좋아하는 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한 방향이죠. 이 사람은 망하게 된다. 18절은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잡아먹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악인이 의인의 대신 몸값이 된다. 의인을 대신한 속전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마주본 관계를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의 대신이라는 것은 내가 왕의 대사로 왔노라, 신하로 왔노라 그런 말이 아니고 대신 말 그대로 너를 대신하여 나를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즉 속전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은 강조하고 있죠. 악한 사람이 의인을 이용하고 의인을 써먹고 활용해서 자기 이득만 취한 것 같지만 끝에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의인을 위하여 악인들이 전부 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정말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원래 악인은요. 자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의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내놓지 않고 정직한 자의 재물을 제 몫으로 내게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지가 내야 될 것을 정직한 사람한테 가갖고 안 죽으려면 내놔 이라고 내놓는단 말이죠. 예. 자, 그걸 다 갚을 날이 오겠죠. 어떻게 갚냐? 악인 자기 몸으로 갚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은요. 악인이 자기를 이용해 먹을 때 알아요. 슬퍼요. 그래도 그 사람 앞에서 웃어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어줍니다. 정직한 자는요. 이 사악한 자가 하는 것을
알아요. 진실을 알면서도요, 모른 척 따라줍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고 불쌍해서 속아줍니다.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악인이 의인을 위하여 제 몸을 내놔야 됩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칠 때 욕심내서 물건을 숨긴 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 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십 명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묻는 건 뭐냐면요, 공동체, 즉 이스라엘 전체의 죄값이었어요. 하나님이 아간 집을 벌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다 벌을 내렸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가 필요했어요. 그때 본인의 죄값이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간입니다. 하간과 그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걷어내기 위해서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면 안 되는데 항복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심 있는 걸 보여준다고 항복하고 함께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랬더니 여유로운 다윗의 다스릴 때 3년 연속 기근이 있어버린. 3년 연속이면 진짜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알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무죄한 피를 흘린 죄 때문이라 했어요. 다윗 입장에서 억울하죠. 그거 내가 그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사울에게는 이건 말해봐야 모릅니다. 이 땅에 흘러간 의인의 피, 무죄한 자의 피를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책임은 사울에게 있지만 할 수 있는 자는 다윗이었다고요. 우리 인간의 죄를 책임은 인간에 있지만 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뿐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갚으라 그랬어요. 자, 그럴 때 누가 달리냐? 사울의 집 자식들이 달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집 자식이기 때문에 사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책임 있는 사울의 집 사람이거든요. 이래서 악인의 집이 정직한 자들의 죽음을 위하여서 그 땅에 핏값을 갚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에서 9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질문이 아주 정확하고 옳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제물로 보상해 주시오. 보통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 안 하고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알아먹었어요. 네. 돈을 얻을 게 아니고 피인데 얹혀 살고 항복해서 사는 종살이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전 왕의 집 사람들의 피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알아먹었어요.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이제 이러니까 왕의 뜻을 알고 나니까 솔직하게 좀 말하는 거죠.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첩이 있었어요. 첩이 낳은 아들 둘.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 원래 이 메랍을 다윗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중간에 메랍을 다른 사람이 줘버리고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결혼시켰거든요. 그 첫째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으로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이게 바로 그 신명기의 저주입니다. 나무에 목매어 달림, 나무에 달렸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보리를 베었다. 보리를 베었다 하면 언제입니까? 우리로 하면은 5월 6월이죠. 5월 6월이면 절기로 보면 오순절쯤입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여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또 애굽 사람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참 그 애달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표현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나의 은원소로 너를 도우리라. 내 정의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막 그 이사야 43장에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지은 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의 또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43장 3절 4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쳐 죽인다고 앞장섰던 나라들입니다. 괴롭혔던 나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 여기서 대신 나오죠. 왜?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백성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대신 그 악행에 대한 죄값을 갚되 그냥 흠하게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속전의 의미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잡혀있고 이스라엘이 억눌림을 당할 때 이들을 풀어오기 위해서는 속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잡히고 풀려야 되는 케이스가 그 성격과 의미가 조금씩 다를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요 반드시 속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을 악하게 됐던 사람들을 속전으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을 풀어내는 이런 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맞습니까? 악인이요 의인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을 못 살게 하고 핍박할 때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그들이 내가 자유롭게 풀려나기 때를 위하여 내가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말 생명의 날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준비된 속전이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묘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밑바닥까지 전체를 다 훑어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아니 사방을 둘러서 한 것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지혜의 삶을 가르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를 직접 하면서는 말을 못하는 표현들이 가끔 설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막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할렐루야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 이런 표현도 사실 설교문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거를 표현할 때가 있고 설교 시간에 못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이렇게 감탄사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인들이 막 뭔가를 얻었다 할 때 막 박수 막 나도 막 그랬어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못 가지고 그들이 사는 것을 살자고 오히려 부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이렇게 서서 가는 사람 보고 주여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연약했던 사람 이런 거 보면 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리스도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요 한마디씩 감탄사. 소위 우리가 문법을 볼 때 팔품사를 그러는데 말에는 품이 있어요. 격이 있어요. 꼭 거기에 맞는 말이 있어요. 감탄사는 사람이 감탄할 때 쓰는 거고요. 실제로 8개 중에 하나 들어간다면 감탄이 빠져서는 인간의 언어가 어떤 것을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운 말씀과 은혜롭게 우리를 뭡니까? 사람이 보시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무한한 큰 것까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쾌락을 좋아해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